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의 사환을 먼저 보내게 한 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본문 1절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은밀하게 행했던 이유는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제비뽑기에 인간의 조작과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즉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는 것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9장에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울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했듯이 사울은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미약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3가지 징조를 통하여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3가지 징조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게 될 것, 그리고 산당에서부터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3사람이 될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주신 이유는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인간의 생각과 권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8절의 사무엘은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고 명합니다. 자신이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더라도 제사는 왕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름 부어 왕이 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사울은 이 제사의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사울은 징조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여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되죠.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예언을 마친 사울은 숙부를 만나게 되는데 숙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비밀로 하죠. 사울이 그것을 비밀에 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7절에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야드, 즉 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응하는 것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든 징조가 응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숙부에게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던 것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후에 있을 제비뽑기를 위해 숨긴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며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인 자신이 뽑혔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그 장정이 고작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숨긴 것도 아니고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에 짐짝 사이에 숨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징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유약하고 의지가 부족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러한 사울과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의 기름 부음을 비밀로 해도 하나님은 제비뽑기, 즉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가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 해도 하나님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도 18절과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음을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사울의 겉모습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3절에 사람들이 짐짝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왔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풍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 정당성을 그의 겉모습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 왕을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서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26절 이하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27절에는 사울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멸시하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교회에 품으신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마치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닐 때는 오늘 본문에서의 불량배들처럼 교회를 멸시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반역과도 같은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과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사울도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느새 풍채 좋은 사울의 겉모습을 보게 되었고 사울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져 있었으며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잠잠했습니다.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반기지 않았고 오히려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건에 집중하는 사람은 겉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비워져 가고 그 자리에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리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붙들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